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제목으로 이성호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자녀 교육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와 내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 그럼 이 너는 도대체 누굴까요? 적어도 아들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손자가 있는 사람이죠.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 손자가 둘이 있고 이제 앞으로 또 한 명 더 또 생길 예정인데 적어도 이제 어른들 또는 부모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특별히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부모들에게 또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룰 때 그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 행복한 거죠. 가정이 행복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돈이다. 돈만 있으면 가정은 다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자, 이 말씀 특별히 가정을 둔 부모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인데, 이 너는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백성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고 광야에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오늘 1절에 보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 거기서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가 차지하지 않은 땅, 건축하지 않는 땅, 너가 심지 않는 땅, 거기서 배불리 먹고 막 이렇게 정말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그 땅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광야의 땅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을 때 그때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아들,
오늘 결혼하는데요. 결혼한 다음에 그 결혼한 자들의 아들, 손자들. 너도 잘 살고 너의 아이들도 잘 살고 너의 손자까지 잘 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복받은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땅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옆에는 큰 나라도 있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신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나라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또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면 더 낫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유혹이죠.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는 박해고요. 핍박이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좋아요. 우리는 믿음이 잘 튼튼해서 이제 잘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땅에서 정말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쉽지 않죠. 사실 저 아이들 지금 셋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손자를 이제 보면 너무 예쁘죠. 손자 손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임신했는데 손자가 될지 손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조그마한 애가 정말 귀엽잖아요. 예쁘고. 근데 과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걱정이 되죠.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님 덕택에 믿음도 잘 지키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교수가 돼서 정말 잘 지금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이 아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결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핍박 넘죠. 주의 뭐 예수 안 믿으면 뭐 총으로 쏴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 가장 큰 미혹은 뭐 시대마다 다른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손녀들 보니까 스마트폰이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적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파워를 가져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돼버리면 모든 시간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보내버리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고 막 살게 됐을 때 포도원과 감람나무 너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찾아고 너가 배불리 먹는단 말이에요. 배불리. 교회 뭐 복을 많이 받았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있는 이방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을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예수님만 믿고 뭐 주일날 교회 가고 막 이렇게만 해서 살아야 되느냐 주일날도 일하고 뭐 주일날도 또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온갖 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려면 열심히 세상 사람들처럼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사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그래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복된 삶을 살 것이 아닌가. 세상처럼. 여기 부모님도 계신데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망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도 우리 다 경험이 있지만 세상 살 때 뭐 좋은 직장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그 어렵고 가난한 상황이 닥칠 때 정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정이 막 흔들리고 할 때 그렇죠? 그때 필요한 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갖다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미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3가지를 훈련시켰습니다. 3가지. 그것도 보이게 훈련시켰어요. 하나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있었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갖고 온 거 처음 다 먹고 다 없어졌거든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불평을 해버리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으로 먹이셨죠. 그게 뭐죠?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였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먹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만나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만나. 먹는 문제.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자들은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매주 주기도문 기도할 때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심지어 일주일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만나의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신자 약간 뭐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약간 거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타서 먹는 존재가 신자예요. 그걸 우리가 매일 어떻게 주기도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양식을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양식을 곳간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평생토록 쌓아놓고 그냥 걱정하지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신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은행 통장에 10억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만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로 가르쳤다고요? 만나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양식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양식 문제 해결되니까 또 이제 불평이 없어졌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마시는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지금 목이 마른데 바로 물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셨네 여기. 광야에서 그 사막과 돌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목이 가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신 거죠. 그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신약 성경에 물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어디서? 광야에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이것을 다 6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했는데 잘 사는 거, 이건 생존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생존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 살 수 없잖아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요. 번영을 누려야 되는데 번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금고리, 은고리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이걸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금은 돈을 상징하죠. 송아지는 힘을 상징합니다. 돈과 힘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원래 있었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신을 그대로 그러니까 노예 생활할 때 그대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근데 광야에 와서 그 신을 다시 수입해 와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왜? 이거 섬기면 우리에게 돈도 주고 힘도 주고 나라도 부강해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불살라버렸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 전부 다 가루로 탁 만들었죠.
가루를 만들어 전부 다 가루로 갈아 마셔버렸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금송아지에 대한 그 인식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교훈인 거죠.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먹고 마셨느냐? 여호와의 많은 말씀으로 살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광야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모세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양식을 주셨고, 물이 없다, 목이 가라다 하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통해서 나누셨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그것도 없애버리고 모세가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이제 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고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이 있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없어요. 큰일이죠. 그 전까지는 40년 동안에는 모세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죠? 자꾸 답을 얻고 모세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다 됐는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끝.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약간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광야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모세가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성숙한 어른 교회가 됩니다. 어른 교회한테 어른들에게도 있잖아요. 뭐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른 교회는 더 이상 그렇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른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듣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매주일 여기 와서, 그죠? 매주일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일단 듣는 건 쉽잖아요. 듣는 거 어렵습니까? 물론 뭐 제대로 안 듣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죠? 예배 시간에 그거 안 들으면 그러면 뭐 때문에 옵니까? 그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왜 계세요 도대체? 이유 중에 넘버 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기 멀리 천안에서 무슨 교수가 왔네 뭐 이게 아니잖아요. 교수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배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요, 뭐 요즘에는 뭐 유튜브로 들으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이런 거 인터넷 방송 듣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 하지 마라 합니다. 그거 굉장히 도움 하나도 거의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물론 뭐 배 목사님을 무조건 추종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사는 거지, 그냥 공중에 떠도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있으면 배 목사님 설교를 뭐 녹음을 하든 아니면 뭐 프린트를 해서 읽든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거, 부지런히 듣는 거, 다른 데서 듣지 말고 듣고, 그 다음에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그것을 하나하나씩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듣는 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태도, 듣는 마음가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뭐 목사님 설교 잘하나 이런 태도하고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이다. 이 말씀을 지키고 듣고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길이다. 이것을 확신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가정의 출발인데, 특히 누가 해야 되냐? 부모들이 해야 돼요. 부모들. 자녀들은 아닙니다. 일단 부모들이 해야 돼요.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물론 이제 문자적인 의미에서 부모이기도 하지만 뭐 우리는 이제 뭐 자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떠난 경우도 있으니까 나 뭐 됐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 대교리문답 5계명에 보면 부모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문자적인 부모도 부모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도 부모예요. 목사님들도 배 목사 이제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어린아이들,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 어른들이 그들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말은 어른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와 가정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보면 저도 요즘에 이제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오래됐는데 자꾸 이제 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약해지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기도 제목과 관심이 뭐냐면 나이가 들었을 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저희 교회 주 관심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도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아주 중요한 신학적 과제가 우리 교회의 과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그러려면은 어른이라 해서 나이가 들었다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모범이 돼야 되겠다. 무슨 모범이 돼야 되냐?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이들이 저렇게 하면 가정을 이룰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정말 나이가 들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부모들부터 어른들부터 모범이 된다. 이겁니다. 모범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자, 가르칠 때 자,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명하는 주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된 자들, 어른 된 자들부터 듣고 들은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들은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 새기냐?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요. 이 새긴다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원래 새기는 건 어디다 새깁니까? 뭐 돌에도 새기고 비석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잖아요. 특히 돌에 새기는 거죠. 돌에. 왜 글을 종에다 쓰지 않고 그죠? 돌에 새기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종에 새기면 얼마 못 가잖아요. 돌에 새기면 이게 1000년, 2000년, 3000년 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자녀들도 부모가 잊어버리면 자녀들 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니 부모들부터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서 돌에 새기면 1000년쯤 가겠죠. 그럼 1000년쯤은 없어지겠죠.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새기면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 특히 마음에 하나하나씩 새기는 겁니다. 새기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새긴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부모의 중요한 어른들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사실 잔소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잔소리는 뭐냐면 자기는 안 하고 남 하라. 이거 잔소리잖아요. 여기 뭐 또 자녀들 분들 계시는데 공부 잘하는 자녀들 공부 잘하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공부하라 이게 잔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잔소리입니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부하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모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여기 어린 자녀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뭐 저희 딸 뭐 자녀 교육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도서관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하는 문화에 이렇게 휩싸이도록 익숙하게 하는 것이 그거는요 공부하라 말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다 공부하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책 읽고. 맨날 놀러 가면 노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 건 하지 않고 공부해야 뭐 남주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다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뭐냐면요. 맞는 말인데 별 소용, 틀린 말 아니에요. 또 보면 야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런 거예요. 그게 잔소리인 거죠. 잔소리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잔소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것도 다 잔소리 될 수 있어요. 잔소리 안 되려면 본인부터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죠.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씩 본인들부터 순종하고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잖아요. 게으름.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부지런합니다. 이 부지런함은요, 특별히 그러니까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잖아요. 특히 잠언에 보면 이 부지런한 자는 지혜고요. 게으른 자는 미련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음에 스스로 먼저 새긴 다음에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것은 이거는 부지런함이야.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방식은 한번 보세요. 방식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합니다. 이 부지런히 강론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 교육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되는 출발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요. 집 안에 있는 그 룰하고 집 밖의 룰이 다르면 깨집니다. 교회 왔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엉망이다? 좀 이거는 신뢰가 안 가잖아요. 또 집에서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 잘 기억하시면 어린 자녀들신 분들 집에서는 다 교육을 잘 시켜요. 근데 집에 딱 밖에 나가면 아이들을 막 방목해버리고 마음대로. 그러면 율법, 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복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들이 먼저 듣고 깨달은 다음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고 교회 오면 하나님 있고, 이건 아니에요.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나 또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받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날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집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가정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최소한 성경을 읽고, 어렸을 때 적어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성경 읽고, 또 심심하면 정기적으로 같이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요, 모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같이 예배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요, 성경목 교재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갖다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보고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지. 예배를 그냥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송을 어떻게 책으로 배울 수 있겠어요? 같이 함께 불러야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들이 먼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해서 내 자녀들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계속 듣고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이런 게 있어요. 후일에 너 아이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흐르면 자녀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무조건 말해서 아멘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겠죠. 질문할 때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괜히 모르니까 화내고. 그 부모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번 주일 가서 목사님께 물어봐. 그것도 부모로서의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자녀 보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합니까? 안 그래요? 누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부모가 가서 물어봐야죠. 부모가 가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오늘 이렇게 질문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먼저 찾아보고, 그렇죠?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찾아보고, 이거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부모가 목사님이라든지 잘 아는 사람,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대교림도 소유림도 이렇게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요, 질문하면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세우는 겁니다. 무조건 설교를 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게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이 물을 때 그 묻는 것을 잘 듣고 그렇게 하거든. 준비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준비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잘 모르겠거든, 목사님이나 다 아는 분들이 물어봐서 답을 얻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 손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죠. 그러면 이 교회, 이 가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부모된 자로서 앞으로, 부모라는 게 우리 자녀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에 다니는 어린 세대들까지 우리 부모들이 이와 같은 명령을 스스로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데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의 힘은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 받는 우리 시내가 심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